안녕하십니까. 불교문화재학 전공한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붓다의 이정표, 아쇼카왕 석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요, 석가모니 붓다의 실존과 그 다음에 족적, 발자취를 증명하는 이정표가 바로 아쇼카왕 석주다라는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아쇼카 왕은 누구인가? 최초의 전법, 최초의 불교 미술, 아쇼카 왕 석주. 여기서 이제 최초의 전법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최초의 전법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르나트에서 5비구님들을 앞에 놓고 하신 것이 최초의 전법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초의 전법이라고 부제를 붙인 것은 전법, 법을 전하다. 최초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법. 정치적, 그러니까 제도적 차원에서의 전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쇼카왕 석주는 최초의 불교 미술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대표적 석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대림정사, 석가모니 부처님 마지막 안거지로 유명한 대림정사에 우뚝 서 있는 아쇼카왕 석주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5세기 때 이제 실존하셨고요. 아쇼카왕 석주는 기원전 3세기, 그로부터 200년 뒤에 세워진 것입니다. 허공을 가로질러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뚝 서 있는 첫 국가적 차원의 전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 위풍당당한 모습은요, 아쇼카 왕의 위대함을 상기하게 하는데요. 하늘을 찌를 듯이 아득히 높이 솟아있는 아쇼카 왕 석주. 이 석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성지순례의 장소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아쇼카 왕 석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태어나신 곳, 룸비니, 그 다음에 깨달으신 곳 보드가야, 그 다음에 이제 초전법륜지의 사르나트 등등 가는 곳마다 성지를 순례하실 때마다 만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곳이 부처님이 주석하셨던 곳이다라는 이정표로서 이제 석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주는요, 제가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붓다가 실존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기념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 안 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18세기에 유럽 학계에서 석가모니 붓다 가상 인물설이 대두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석가모니는 샤키야 무니지 않습니까? 샤키야족의 무니, 성자, 존자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샤키야가 태양의 후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태양 숭배 사상에서 나온 실존 인물이 아닌 샤카무니는 태양신이다. 이런 학설까지 이제 마구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이렇게 아쇼카 왕 석주가 기원전 3세기부터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서 이런 학설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었지요. 물론 현장법사도 대당서였기에 7세기 때 인도를 순례하고 이제 이 아쇼카 왕 석주 이 조형물을 비롯해서 붓다 성지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탄생지, 그 다음에 득도지, 그 다음에 설법지 등등 부처님 성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아쇼카왕 석주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아쇼카왕 석주는 총 이제 14개인데요. 직경한 1m 되고 둥근 기둥의 몸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석주들의 높이는 평균 15m에서 가장 긴 것은 21m에 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3세기에 아무런 높은 건물도 없는, 지금 인도 가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높은 산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가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인도의 환경적인 특징을 생각한다면은 거의 63 빌딩과 같은 그런 존재감이었겠죠. 이 석주는 아주 멀리서도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유일한 랜드마크, 이정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석주를 보시는데요. 바로 사르나트, 부처님 첫 설법지, 초전법륜지에 세워져 있던 아쇼카왕 석주인데요. 보통 석주의 머리 부분, 기둥 머리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신성시되는 황소, 코끼리, 사자, 말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자상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가 이제 동물의 왕인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웅장한 그런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사자후의 설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사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르나트 아쇼카왕 석주가 조형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석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4마리 사자가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고요. 사자가 딛고 있는 받침을 보면 둥근 원판에 4개의 법륜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황소, 말 등의 동물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자머리 기둥 조각은 지금 이제 사르나트의 이쪽 한켠에 건립되어 있는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석주의 기둥머리, 사자주두, 사자 기둥머리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요. 4마리의 사자상 머리 위에는 본래 커다란 법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자가 중요합니까? 법륜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법륜이 중요하겠죠. 이 법륜을 떠받치기 위한 어떤 조형물로서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장 꼭대기에는 법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이제 아쇼카왕 석주를 보시거나 초기 불교 미술을 보시면은 법륜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그냥 부처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차차 또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산치대탑, 요것도 이제 기원전 3세기 때 세워진 초기 불교 미술, 최초의 불교 미술, 최초의 탑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산치대탑인데요. 산치대탑 앞에 세워져 있던 석주 기둥머리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법륜이 있어가지고요. 사르나트의 것도 위에 법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깨지고 넘어져서 이게 부서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법륜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산치대탑의 부조, 판넬 벽 장식에 보면요. 이 아쇼카왕 석주를 이제 조각으로 해서 이제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돌, 이제 벽장식으로 이제 쭉 둘렀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법륜을 떠받치고 있는 사자상의 기둥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륜을 이제 만천하에 만인이 보도록 석주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륜의 사자상은 최초의 불교의 상징이자 그 다음에 전법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건 법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륜을 아쇼카의 법륜, 아쇼카의 윤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륜의 이 이미지, 이걸 이제 종교 미술에서는 이제 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륜의 도상은 인도의 국장, 나라의 심볼이자 화폐의 기본 모티프로도 쓰이고요. 또 이것은 인도 국기의 상징으로도 유명하고 인도뿐만 아니고요. 태국, 스리랑카도 이 법륜을 이제 국기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법륜의 상징성 크게 2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아쇼카 왕의 통치 이념과 관련된 상징물이다. 그 통치 이념이 뭐냐? 부처님 법으로 다스린다. 불법으로 다스린다. 여기서 불법은 일리글이 아니고 부디스트 러입니다. 아쇼카 왕의 통치 이념은
불법으로 다스린다. 부처님의 법으로 통치한다. 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뭡니까? 평등과 자비입니다. 아쇼카 왕이 세운 붓다의 이정표인 아쇼카 왕 석주 기둥 맨 꼭대기에 법륜이 있다. 그리고 이 법륜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거의 상징성을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쇼카 왕의 통치 이념, 불법으로 다스린다. 부처님 법으로 다스린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종교의 이미지, 종교의 상징, 기호,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교의 특정,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하는 이제 도상인데요. 어쨌든 본질적인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법륜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법륜의 모습. 이게 뭔 말이냐? 그렇죠. 저희가 수행을 할 때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그 다음에 또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바로 그 모습, 그 자체가 되는 바로 그런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륜이 의미하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법륜 하나로 다 설명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요, 또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쇼카 왕이 불교의 통치 이념으로 이 대대적인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또는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명이 국외로 추방됐다. 난민이 15만 명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10만 명이 사륙되었고 수십만 명이 죽어갔다. 칼린가 전투에 대해 학살. 그리고요, 이제 당시 인도의 그 모든 강이란 강은 시체로 다 뒤덮였다라고 합니다. 겐지스 강둑에서 고다바리 강둑까지 강에서 강으로, 그 다음에 강뿐만 아니고요, 온 허월판, 언덕에서 언덕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온 천지가 이 칼린가 전투에 대해 학살로 인한 시체로 다 그냥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전쟁 난민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칼린가 전투의 사상자는 무려 55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칼린가 전투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 얘기부터 잠깐 드리겠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시죠? 찬드라굽타. 찬드라굽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천하무적인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막아낸 장본인이 이 찬드라굽타입니다. 겐지스강 딱 넘어오려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와바리, 이 영토는 어마어마했죠. 가히 정말 천하무적이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스톱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 찬드라굽타였습니다. 겐지스강 못 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전세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이 찬드라굽타 때부터 이제 인도 통일의 대위협이, 인도를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그 아주 커다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드라굽타, 그 유명한 이 할아버지도 인도는 이제 통일 못했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지역마다 언어도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통합이 결코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요. 그래서인지 인도는 통일하기가 힘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찬드라굽타, 그 다음에 이제 빈두사라 왕, 아쇼카 왕이 아버지 때도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한 장본인이 아쇼카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도 통일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전쟁이 바로 이 유명한 칼린가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 이쪽 동쪽 여기 옆구리 쏙 들어간 그 부분에 항구 도시였는데요. 여기는 뭐 강력한 군대를 가진 독립 왕국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머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질도 좀처럼 승복하지 않는 그런 작은 단위의 소왕국이었는데요. 이제 칼린가 지역을 손안에 넣으면 이제 인도 통일이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빈두사라 왕이 자기가 아끼지 않는
사랑받지 못했던,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아쇼카 왕, 이 아쇼카 아들에게 그 칼린가 지역을 가서 점령하라고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끼는 잘생긴 첫째 아들 절대 안 내보내죠. 결국은 칼린가 지역은 이제 승전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끼지 않는 그 전쟁에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아쇼카입니다. 그래서 아쇼카는 굉장히 못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록들을 보면 이제 이 피부가 모래알처럼 우둘두둘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전쟁에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지 못한 이 아들이 이 야망에 차서, 정복력에 차서 이 칼린가 전투를 온 힘을 다해서 이 전투의 이제 승리를 위해서 이제 뛰어듭니다. 그래서 였기 때문인지 이것이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결국 칼린가 전쟁은 정말 이길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했던 칼린가 지역의 전쟁은 결국은 놀랍게도 아쇼카 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국 인도 통일을 이룬 그런 대왕은 이제 아쇼카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아쇼카 왕은 굉장히 본인이 기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도 이제 통일을 했고, 할아버지 때부터 통일 못했던 그런 수건 사업도 본인이 이제 이루었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쇼카 왕은 오히려 깊은 슬픔과 회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칼린가 전투를 계기로 무력을 버립니다. 그 본인이 잘 쓰던 칼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르마, 법의 정복으로, 자비의 정복으로, 사랑의 정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요 전륜성왕 아쇼카에 대해서는 이거룡 선생님께서 정리해 놓은 전륜성왕 아쇼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55만 명이 학살당하고 또 난민으로 되고 온 인도 천지가 시체로 뒤덮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의 시체를 밟으면서, 그렇죠. 살아남은 처자식들은 또 이제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난민이 되어서 처참하게 떠도는 모습을 보고요. 아쇼카 왕은 깊게 통탄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칼린가 사람들의 처참한 사륙과 비참한 이주를 보고 아쇼카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비통해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강좌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산치대탑에 묘사된 아쇼카 왕의 모습을 보면 가족과 항상 같이 동반하는, 가족을 동반한 모습의 아쇼카 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그 피 끓는 젊은 멋모르는 그런 장군으로서의 아쇼카가 아니고 가장으로서의 아쇼카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 난민이 된 처자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쇼카 왕은 이렇게 이제 후회만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죠. 인도 전역에다가 그 돌벽, 그 다음에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칙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네모난 까만 네모 부분은 이제 큰 돌에 새긴 칙령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지금 보시고 있는 석주, 돌기둥에 새긴 칙령 장소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하얀 네모는 작은 돌에 새긴 칙령. 그래서 이제 인도 전역에다가 이렇게 큰 벽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큰 벽이 없는 주요 센터 도시에는 돌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그 표면에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칙령이란 정치 이념, 통치 규범을 말합니다. 자, 어떤 통치 이념, 어떤 정치 이념을 여기에 새겨서 온천하에 반포를 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쇼카왕 석주, 주요 석주가 있는 분포도 이제 그 장소의 표시고요. 보시면 이제 사르나트, 산키시아, 산치, 바이샬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곳곳마다 이제 석주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쇼카 왕은 이제 폭력이 아니고 이제 비폭력으로 무력, 권위가 아니고 자비로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칙령을 영토 각지에다가 암벽과 석주에 새겨갖고서는 온 천하에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부처님 법으로 다스린다. 그럼 부처님 법은 뭐냐? 그렇죠. 생명 존중과 평등, 그리고 이제 조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당신을 해치는 건 나를 해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제 철칙 원리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쇼카 석주라는 것은요, 붓다가 실존했다라는 붓다의 족적의 이정표이고요. 그 다음에 아쇼카 왕에게는 그 돌기둥에 자기의 이제 통치 이념을 새겨 넣었고요. 그 통치 이념이란 바로 부처님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쇼카 왕 석주는 붓다 족적의 이정표다. 불교적 통치 이념의 반포이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평등과 자비이다. 이겁니다. 왕 석주는 붓다의 실존과 가르침의 이정표,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돌기둥 몸체에는 아쇼카 왕의 붓다의 이념이 담긴 칙령, 통치 이념이 담겨 있다. 이 통치 이념을 온 백성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맨 꼭대기, 석주의 맨 꼭대기에는 석주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인 법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법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정복, 무력과 그런 권위의 정복이 아니고요. 자비와 사랑의 정복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석주 칙령의 내용, 아쇼카왕 석주에 새겨진 석주 칙령의 내용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용서할 수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너를 죽임으로써 나를 살찌우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를 살림으로써 나도 사는 정복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 이제 이 불교의 요지이지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드라망으로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게 진리인데, 저희는 이 개체의식에 딱 이제 가려져 있어서 저쪽을 이제 죽여야, 저쪽을 눌러야 내가 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너를 죽임으로써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림으로써, 너를 살림으로써 나도 사는 정복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며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로부터 이제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고 기쁨과 행복을 받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쇼카 왕이 칼을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쇼카 왕이 이제 돌벽, 암벽 칙령과 석주 칙령에 대해서 이제 지난 1강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암벽 칙령과 석주 칙령에 새긴 이 같은 내용은 너무나 솔직해서요. 이게 심금을 울립니다. 왕이라면 권위세우고요. 가식적인 말로 이게 다 치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회의 일기, 참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용서할 수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결국은 내가 칼린가 전투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많이 죽였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저는 들립니다. 절절하게 백성들한테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저지른 참혹한 칼린가 전투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의 석주, 무력의 정복에서 자비의 정복으로, 이 자비의 정복이라는 이제 전법륜의 표상으로서 이 자비의 법륜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쇼카 왕의 정치 이념의 표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치 대탑에
이 조각상에 보면은요, 아쇼카 대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희한하게도 제가 뭐 백방으로 많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였으나 찬드라굽타 할아버지랑 아버지 빈투사라 그 왕의 그 조각상은 있는데 아쇼카 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산치대탑에서 유일하게 좀 찾을 수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이 산치대탑에 이 보드가야 부처님이 득도하신 곳에 참배를 올리러 가는 아쇼카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천개 바로 밑에 있는 요 사람이 바로 이제 아쇼카 왕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부인이 있고 그 밑에는 아쇼카 왕의 아들로 보이는 이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끼리에서 내려서 이제 왼쪽에 보드가야 그 금강대자, 그러니까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득도하신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장소에 가서 예경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무력이 아닌 다르마, 법에 의한 통치로, 그리고 이제 이 아쇼카 대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북소리가 아니라 다르마, 이 법이 울려 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의 아들들과 후손들은 이제 무력은 금지, 무력 정복은 끝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쇼카 왕 통치 시대 때 불교 전파의 영역을 보시면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버마,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그 다음에 저기 보면요, 화살표 저 왼쪽으로 쭉 뻗은 화살표 끝을 보면 아테네까지 불교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 대통일을 한 다음에 이분이 내세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법,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암벽과 그 다음에 이제 돌기둥에 이제 새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돌기둥이 바로 이제 아쇼카 왕 석주다. 이 석주에는 석주 칙령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쇼카 왕 석주는요, 교통의 요지, 종교의 성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도시, 이 센터, 메인 도시가 되는,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족적이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인 도시, 센터가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이제 석주에 새겨서 이제 반포를 이제 했으니까요. 반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석주가 있는 그 주요 도시의 지역의 관리들은 이 석주 칙령의 내용대로 이제 다스리고 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준수하라라고 이제 공표한 것이지요. 인도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그 다음에 다양한 풍습과 종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르는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념으로 부처님의 불법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만인에게 타당한 이러한 그 다르마의 이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해당 언어로 새겨졌는데요. 그래서 칙령은 카루시티 문자 또는 브라흐미 문자, 아람어 또는 그리스어, 프라크리트어 등등 각지마다 다른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을 배려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승리의 과시가 아닌 참회와 사랑의 기둥, 돌기둥, 석주라는 것이지요. 기존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또는 페르시아의 돌기둥 같은 그런 석주는요, 보통 여기까지 내가 점령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해서 이 경계까지가 내 땅이야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석주를 세웁니다. 하지만 아쇼카 석주는요, 기존에 있는 다른 석주와는 다릅니다. 아쇼카 왕 석주는요, 그 석주 돌기둥 그 몸체에 더 이상의 무력 정복은 없다. 그리고 다르마, 자비의 정복만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 다음에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그런 자비와 사랑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칙령, 뭐 암벽 칙령, 그 다음에 석주 칙령, 이제 돌벽 칙령 또는 이제 돌기둥 칙령에 새겨진 그 칙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요.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상처 입히지 말라. 상처 주지 마. 예. 2번,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갖자.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그 다음에 3번, 자기 규제의 윤리로서의 자비, 서로 도움, 그 다음에 자제, 그 다음에 보은,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 그 다음에 분에 맞는 생활, 그 다음에 신앙과 다르마, 특정 신앙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모든 신앙과 다르마에 대한 존경을 실천하자. 예,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요, 요지는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자비입니다. 평등과 자비입니다.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굉장히 오히려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거창한 운동이라던가 거창한 이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자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무수하게 사육되는 가축들을 하루에 이제 3마리로 제한한다라는 칙령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마저도 줄이자. 이것마저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가축을 이제 도축하는 행위를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금지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금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이라던가 연등회 또는 팔관에 이제 불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날은 도축 금지 날인데요. 이런 좋은 전통이 조선시대 이제 숭료억부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많은데 결국 요지는요. 그러니까 이 칙령의 내용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과 조화를 얘기하고요. 부모, 스승, 노인, 종교인에 대한 보시와 존경, 친구와 도반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극빈자와 하인에 대한 바른 예우,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라의 이념이자 칙령이었던 거죠. 법이었던 거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평등함으로 누구도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는 이제 평등 사상과 생명 존중주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이제 인간에게 보편 타당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표상, 상징으로 무엇을 석주 위에 조형했다? 다르마 차크라, 법륜을 표상화하였습니다. 자, 법륜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둥 머리 위에 사자상 위에 결국에는 법륜이 이제 멀리서도 보이도록 결국은 법륜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제 석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법륜이 하늘 높이 이렇게 이제 내걸려서 자, 이제 자비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부처님의 전법륜의 내용이 이제 온천하에 굴을 것이다. 굴려야만 한다. 너희들도 굴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산치 대탑에 표현된 부처님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좌양자 우양우하고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예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예경하는 한 가운데의 대상물은 바로 법륜입니다. 이 법륜이 바로 부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눈, 코, 입 달린 부처님만 부처님인 줄 아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법륜의 모습이 보다 더 본질적인 깨달음의 모습, 부처님의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깨달음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 모습으로 한 불상, 우리가 알고 있는 눈, 코, 입이 달린 이제 백호가 있고 육회가 있고 광배가 있는 그 부처님의 조각상은 AD 1세기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무불상 시대, 이제 BC 3세기 때 조각된 초기 불교 미술입니다. 이 초기 불교 미술 속에 오히려 부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법륜만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다음에 텅 빈
보리수 아래에 텅 빈 공 그 자체로 부처님을 표현하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결국 눈, 코, 입 달린 응신의 모습으로서의 불상, 간다라 마투라 양식 들어보셨죠? 불상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전통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 불상의 전통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처님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이 법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불상 시대에 부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법륜.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 아래 텅 빈 공간. 부처님이 그렇게 재상 비상 하셨는데 거기에 상으로 떡 부처님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는 텅 빈 공간만 있습니다. 바로 그 텅 빈 공의 상태가 부처님 그 자체이고요. 금강대자도 대자만 있고요. 대자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허공, 그 이제 법신 바탕자리를 봐라 라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불교 미술의 이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발자국만 표현합니다. 발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 부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지요. 이렇게 굉장히 수승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부처님을 표현하고요. 이런 표현 방법이 저는 보다 더 부처님 조형, 조상에 더 훨씬 더 적합하고 더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치 대탑, 이제 아쇼카왕 석주가 세워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산치 대탑의 동서남북 사방의 출입문 한 가운데에는요, 이렇게 지금 이제 반쪽으로 이제 부셔졌지만은 법륜, 코끼리 등 위에 이제 법륜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의 왕이 바로 법륜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핵심 상징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쇼카의 차크라, 아쇼카의 윤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시 마우리아 왕조의 상징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인도, 태국, 스리랑카 국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륜은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륜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퍼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의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면서 번뇌와 무명이 타파된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도 합니다. 전륜성왕. 이것은요, 이 성왕의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곳은 모두 지배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온 천하 어디를 가든 방해받지 않는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륜성왕은요. 그리고 이제 법륜을 굴린다. 전법륜이라고 하는데요. 통치를 하긴 하는데 이제는 무력과 권위, 칼이 아니고 뭘로 한다? 부처님의 자비로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전법륜 왕 또는 이제 전륜성왕의 의미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전법륜의 뜻은요, 부처님의 설법 또는 부처님의 진리가 어떤 무명과 번뇌, 그 다음에 악업과 고통도 다 깨부순다. 깨부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이제 전법륜 상은요, 요거는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특징인 32사의 징표로서 부처님 손바닥, 발바닥에도 이제 법륜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발바닥에 있는 법륜상은 또 이제 천폭륜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천폭의 이제 빛이 방사되는 이제 무수하게 많은 이제 무량무변한 빛이 방사된다는 뜻인데 천폭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폭, 만폭, 억폭이겠죠. 자, 그러면은요, 부처님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눈, 코, 입 달린 응신의 몸보다 더 앞서는 보다 근원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법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륜은 이제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그 다음에 부처님이 궁극의 깨달음과 합의를 했을 때, 바로 그 이미지를 조형화한 것이다. 이때는 무아, 이제 이 작은 몸체는 이미 없고요. 우주의 바탕, 우주의 빛과
하나가 된 상태, 그 이미지를 이제 형상화한 게 이 다르마 차크라, 법륜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 체험, 깨달음과의 합일한 형상으로서의 법륜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의 특징은요, 일단 원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탕자리는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빛이 방사됩니다. 신성한 깨달음의 빛이 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돌아갑니다. 회전합니다. 일단 원형이고 빛이 방사된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덩어리지면서 거기서 만물이 생겨난다라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르마 차크라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법륜으로 번역되는데요. 사실 불교만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나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초적인 이미지, 원초적인 신성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힌두교에 가셔서도 이 다르마 차크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바탕이자 그것이 현상하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그 과정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근원의 바탕자리, 깨달음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바탕자리는요, 이렇게 둥근 바탕, 법신, 불교에서 법신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청정한 우주의식, 반응하지 않는 이런 순수 의식을 이제 둥근 바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법신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공독 장엄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현상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방사하는 빛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나선형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법신을 표현할 때는 이것을 여의주 또는 이론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법신의 바탕에서는 천갈래, 만갈래의 이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고요. 그것이 마치 바퀴, 수레살이 도는 것처럼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요거 산치 대탑의 조형물인데요. 허공의 바탕에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조형화한 것입니다. 이제 불교 조형 미술 또는 이제 불교 이런 이제 조형품들을 보실 때 요령은요, 먼저 바탕자리를 먼저 보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허공 바탕자리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덩어리지면서 만물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돌아가다가요, 여기 요 에너지가 돌아가는 이 끝자락을 보면 식물이 이렇게 막 이제 형상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연꽃이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꽃에서는 코끼리, 그 다음에 사람, 낙타 이런 이제 온갖 만물들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제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보신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런 소용돌이 치는 이런 보신의 모습은 연꽃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연꽃과 이 소용돌이 에너지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꽃, 새, 그 다음에 소, 낙타, 말, 사람 등 천지 만물이 생성됩니다. 자, 이런 순서입니다. 가장 왼쪽이 1번이고요.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순서로 이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법신, 보신, 응신의 구조를 초기 불교 미술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륜 한가운데에는 이제 에너지가 돌아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십자 문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만자 문양이 됩니다. 만자 문양은 십자 문양으로 돌아가는 그 에너지가 회전하는 모습을 문자화한 것이 이제 만자 문양입니다. 법륜이나 만자나 이 삼라만상의 근원적인 어떤 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산치대탑 한가운데에 있는 이 법륜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만물의 근원, 체에 해당하고요. 왼쪽에 있는 일원상
이제 법신, 이제 원상 그 자체가 되고요. 깨달음 그 자체, 바탕자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작용이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연꽃, 빛의 방사 또는 연꽃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신은 연꽃으로 표현됩니다. 이 원과 그 다음에 연꽃이 합친 모습은 이 법신과 보신을 함께 표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창조의 근원인 창조의 연꽃, 우주의 연꽃에서는 그래서 이제 서양 학자들은 이걸 이제 그냥 코스믹 로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연꽃이다. 이제 연화장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연꽃에서는 이제 만물이 생성되어 나온다. 한마디로 이제 만물이 지금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모습을 산치데타의 이제 조형물로 온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요. 그 조형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신, 보신, 응신. 근데 법신은요, 바탕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바탕자리는 조형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원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 원 안에서는 에너지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연꽃이 나온다. 지금 이 이제 산치데타 이제 가장자리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문양이라던가 그 위에 양쪽에 있는 연꽃 문양은 다 보신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만물이 spring out, 이제 연기, 연생하고 있는 모습을 조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불교 미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어디서나 이 법륜이 보이고 연꽃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만물이 연기, 연생, 연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보이신다면 불교 미술 다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고 보신에서 응신이 일어나는 삼신의 원리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일원상 법륜이고요. 여기서 이제 빛이 방사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연꽃이 피어나는 걸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립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그 연꽃에서는 만물이 일어난다. 그렇죠. 쉽죠? 법신, 보신, 응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